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산업선교에서 자살 예방 전문인에 대해서 유, 목, 유 목사님 강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조금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고 조금 주제는 무겁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실은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떠올린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한국은 자살률이 1위고 정말 저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 오늘 자살 예방 전문인들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으로 간다면 치료는 같아지지만 우리가 이런 증상과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살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 충동은 뭐냐면은 이게 감정과 욕구가 억제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용수철 같이 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충동입니다. 충동. 한국 사람들은 이 충동에 의해서 자살을 거의 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런 충동보다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계획.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만 한국 사람은 충동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단냐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실질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누릅니다. 누르는데 더 이상의 생각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이렇게 확 솟구칠 때 머리가 새하얘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 욕구가 생각보다 더 압도적으로 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억제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기능은 뭐냐면은 감정과 욕구의 기능은 기쁨과 슬픔과 화나고 먹고 가지고 뭘 가지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은 감정과 욕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충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욱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용수철 같이 솟아오르는 이런 충동의 분노, 우리가 분노할 때 이게 충동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것도 충동이에요. 게임 중독, 구매, 또 폭식, 강박. 이 강박도 생각인데 이런 것이 이제 억제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충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동이 만들어지냐면 특히 이제 자살 충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살기 싫다는 감정이 살기 싫다 또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감정들이 오랫동안 쌓여온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여오다가 이런 싫어함이나 억울함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으로 눌러요. 계속 이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생각으로 누르다가 이게 어느 순간 분출을 하는데 내 생각이 더 이상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충동이에요. 충동적으로 이게 뛰어내리거나 그냥 못 달거나 이제 한국 사람 특징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충동은 파괴적이에요. 자신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파괴하든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이해해야만 뭐가 되어지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조금씩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살 충동이나 이제 뭐 욕구 충동이나 분노나 뭐 도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충동 있죠. 이런 것들을 충동이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있잖아요. 이때는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근데 이런 것들은 1도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나 욕구를 이렇게 누르다가 터진 거잖아요. 막 눌러왔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이게 지금 터지는 순간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설득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1도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억제하다가 실질적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억제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감정 욕구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화났어? 그러면 네가 화났으면은 너 정말 화났구나 읽어주면 돼요. 그래, 너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네가 힘들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이 사람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대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나 옆에 가까운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감정을 억제하려고 한다든가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1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하다가 누군가가 믿을만하고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뻔하게 답이 보이기 때문에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어찌하든 쌓여있던 감정이 표출되어서 자기 속에서 떠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든 그 감정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한다든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얘지니까 생각이.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가기까지에는 처음에는 가족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호소를 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부모나 가족이 개입이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에 이제 전문인들은 좀 알죠. 설득이나 이제 호소를 하면서 제발 마음 좀 바로 먹어라 뭐 설득한다든가 호소한다든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막 시도한다든가 이러면은 더 멀어져 버려요. 이분들의 좀 감정이 억제되었다가 표출되어졌는데 이거는 어찌하든 표출되어져서 감정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개입이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뭐를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호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왜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냐라든가 이겨내야 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제 나약함을 우리가 이제 막 뭔가를 채워주려고 이때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되 이거는 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를 보고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도움을 받아보자 하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굉장한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단 한 번도 떠올려 보기도 싫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피해요. 해피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먹어보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한테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또 이야기를 꺼냈다 할지라도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이제 다시 또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런 상식들 정말 필요합니다. 상식 필요하고 이번 주 그 산업선교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자살 예방 전문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막가파식으로 가요. 막가파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사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것을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오랫동안 이게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 있었냐면 생각과 마음의 병 속에 오랫동안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이 계속 쌓여 왔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계속 참고 억제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도를 넘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떤 거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도 힘들고 살기도 싫은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암이라고 한다. 병원에 가니까 뭐 이상한 병이 걸렸다고 한다. 근데 그 안에도 내가 힘들었는데 그 안에도 내가 살기가 싫은데 여기까지 딱 어떤 이런 도화선이 있는 거예요. 도화선이.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굳이 더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그 도화선을 타고 확 버케이너처럼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그런 사람이 그 병원에 갔다 와서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런 사건을 저도 겪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걸 영적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내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살기 싫은 감정과 힘들다는 감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져 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인 현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리스라고 생각해 봤을 때 홈리스도 자기의 생명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뭐 그냥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냥 쑥쑥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정확한 영적인 현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살기가 싫고 힘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키가 뭐냐? 영적인 현 주소를 찾아주는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현 주소를 찾아주느냐? 세 가지를 체험하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실제적인 것들도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의 과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체험하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근본적인 진단을 내게 돼주죠.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었냐? 이것이 당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였다. 창세기 3장의 문제였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속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내가 보여져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과거를 덮어버린다든가 그냥 과거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든가 근데 과거의 무거운 것이 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내 삶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속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로 속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이게 틀렸고 딴 데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밖에 작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확인이.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은 이 과거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현재 체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나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속에는 답이 없어요. 담을 세워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답은 없어요. 점점 더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뭐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현재 나는 내 속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냐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과 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해 놓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처럼 예리하고 이게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생각도 마음도 다 찔러 쪼개고 다 이게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그 말씀을 잡고 내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자라는 거예요. 편안, 고요한 시간. 이런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새 것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조용하게. 이것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벌써 자살 충동까지 간 사람들은 혼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혼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막 고치려고 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호소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상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미래 체험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체험. 그 미래 체험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미래를 붙잡도록 해주고 이거구나 하는 희망이 보여야 돼요.
이게요, 100%입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에게도 미래가 있겠구나. 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구나. 사람은 이게 뭔가 자기의 존재를 필요로 할 때 의미를 갖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나 같은 게 무엇을 하겠냐, 내 남은 생에 내가 무슨 누를 누리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묘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쓰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이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옵니다. 혼자서도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입니다. 영적인 현주소. 이거 영적인 현주소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집, 영적인 주소에 따라서 모든 것은 사실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집도 우리가 육신의 집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집. 이게 좋은 장소, 나만이 쉴 수 있는 곳, 나만이 여기에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집이 있다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 가서 안정을 찾고 어디 가서 우리가 쉬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현 주소가 없고 이게 스피리추얼 홈리스인 거예요. 영적으로 홈리스인 거예요. 영적으로 안정된 곳이 없고 쉴 수 있는 곳이 없고 영적인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현 주소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현 주소를 어떻게 찾느냐? 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여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지금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허물이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해결되어져 있는 주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갑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이루었냐면은 내 허물 때문에 상하고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찔리고 내 죄악 때문에 상하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받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아파야 할 것을 그분이 다 아팠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게 스페이스가 없고 우리 안에 룸이 없으면 잘 안 들어와요.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우리에게는 그 증거로 예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과거의 사망에 있었던 것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내 말이 아니라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었고 살기 싫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이 네 가지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내 뇌까지 전달이 되어질 때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되어진다는 거예요. 충만되어지리라. 충만하리라. 자, 이 말을 우리 영적인 그래서 현 주소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영적인 현 주소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허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 그 허물과 죄악으로 완전히 망해야 했던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내 죄악과 이것은 이미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에서 내 현 주소를 찾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죽어버려야 제일 쉬운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십자가에서 찾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안에서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찾으면 모든 문제는 답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서 사명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겨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찾았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나는 이것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뭐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DNA도 여기에 근거를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적인 현 주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또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네. 했던 말 또 해요. 이게 다 알고 있는데 내 뇌는 이렇게 워킹을 안 해요. 내 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네. 뭐 다 알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는 여전히 옛사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을 합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찾으면은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가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은 이것뿐이 없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내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깨벗고 옷 다 벗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왜 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서 수치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옷 다 벗겨서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잡아내야 돼요. 내 영적인 현주소를 찾고 내 영적인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았으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그 속엔 답이 없어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보다 더 피곤했고 낙심했고 부끄러웠고 그러나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내 삶의 이제 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의 정시 기도와 현장 기도와 예배 기도와 집중 기도와 이제 이런 내 모든 기도로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내 영적인 처세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감옥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한테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이 감옥이 최고 현장인 거예요. 최고 현장.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이유를 쭉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박사가 5개쯤 됐던 그 많은 지식, 자기의 사내들이라는 최고의 성공된 위치 다 배설물이다. 왜냐? 영적인 현주소를 찾았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힘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배경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제 땅의 것 아니다. 위의 것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상 받으려고 나는 이제 그것을 쫓아간다.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히 본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를.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4장 19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속에 이런 말씀이 심겨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편집해 가는 거예요. 내 사상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준의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자살 충동이나 이제 자살 예방 전문인들 우리는 애니타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늘 내가 말했던 이거는 상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 상식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주제가 무겁기는 하지만 시대가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베테랑들이 많아요. 이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너무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비엔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요. 그 옛날에 우리 와이야 지교회에 한 자매 같은 경우는 공군이었는데 이 자매 우울증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침례교를 쪼갰는데 이 복음을 모르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와이야 그 지교회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늘 함께 했는데 굉장히 그 군대 가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우울증 미국 사람들 우울증 정말 많나요. 그래서 미국의 자살들은 우울증 환자가 거의 자살을 하는데 한국식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해요.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냐? 베테랑들 굉장히 많고 그런 배경과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미국은 정말 많아요. 한국의 우울증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실질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